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우리는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할 교훈이 질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서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 하지만 잘라내라, 옷 다 벗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등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순종이 무조건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유독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 지키기 어렵다고 여기면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보는지 이 점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본질적 의미를 잘 파악한다면 산상수훈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말씀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해하니 지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하게 다룬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였던 기존의 다른 분들과 다소 차이가 있기에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본질적 의미를 추적한 결과물입니다. 만일 산상수훈이 실천하기 버거운 말씀이었다면 당시 현장에서 산상수훈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 8장 1절을 보면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좀 더 자세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기록된 말씀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짧게 기록된 산상수훈 교훈의 본질을 간파하는 것이고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한다는 방식으로 다른 말씀들과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산상수훈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질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재해석하였기에 율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법도 한데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과 연결해서 산상수훈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십자가 구원이 드러나지는 않기에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 이후 예수님은 조금씩 벽에 부딪히십니다. 십자가 구원 사역을 조금씩 넌지시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10가지 이적 기사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슬며시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점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이 생명의 떡 말씀을 선포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의 수는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전하신 윤리적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산상수훈이 윤리적 예수님만을 드러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구원자 예수님이 담겨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윤리적 예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는 윤리적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이해의 수준이었습니다. 지적 욕구의 충족 차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 사랑과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반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계속 자문하면서 8장부터 나오는 예수님 공생의 활동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